제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볍게 하는 것도 안 되겠고 너무 무겁게 하는 것도 안 되겠고 아직도 감은 잡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성도의 교통은 함께 은혜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으면 함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는 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성도에게 함께 같은 은혜가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속히 불러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같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함께 은혜의 교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함께 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서로 교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는 어떤 때 받은 은혜냐면 함께 받은 은혜예요. 함께 받은 은혜.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은혜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예배는 함께, 교육은 따로따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예배는 함께, 교육은 따로따로. 여러분, 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서 진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 빈 무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아예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이것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는 믿지 못해요. 다만 그 말을 제자들이 이용할 수는 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딘가는 몰래 도둑질해서 빼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 채 거기에 그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런 모든 시도가 헛된 시도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던 이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실제로 이들이 염려하던 대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하나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일단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는데, 그때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달라요. 우리는 무덤을 만들면은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관을 넣고 흙을 덮고 봉분을 쌓아 올려. 이게 산소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행하던 전통적인 무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그곳은 이런 식의 무덤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흙이 이렇게 부드러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무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덤은 굴을 파고 그 굴에다가 시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시신의 살이 다 사라지고 뼈만 남으면 뼈만 따로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오늘날도 휴대폰 찾으면 나옵니다. 카타콤 해가지고 여러분이 휴대폰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미지 검색에 카타콤 하게 되면은 이 지하 지하 동굴 같은 이런 곳이 나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해골바가지가 쫙 쌓여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신을 그런 데다 놔둬. 그러면은 살이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면 뼈만 따로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넓적다리 뼈는 넓적다리 뼈대로 쫙 쌓아놓고 해골바가지는 해골바가지대로 쫙 쌓아놓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가나안 땅의 장례 풍속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를 해놓고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는데, 여인들이 그곳에 와 보니 큰 돌은 이미 굴러갔고 무덤문이 훤히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경비병들은 도망치고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했는데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너희들 왜 거짓말하고 다니냐 하고 나타나서 대들 줄 알았는데 아무도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을 붙잡아서 가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데, 그때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무조건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 사람들도 부인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작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있었던 일이에요. 반복되는 일이면은 반복을 통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지 않는 일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한 번만 있었던 일은 어떻게 증명을 하는 것일까요?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들도 반복되어서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언에 의해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세종대왕이 지금까지 훈민정음을 몇 번 창제했을까요? 한 번. 한 번 했는데 반복할 수 있을까요? 반복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로 믿고 있어요. 반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실로 믿을까요? 그것은 증거로 남은 자료 때문이죠.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한글이 엄연히 증거로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증명해라. 부활을 증명하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반복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분명히 죽은 걸 아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목격자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00명 이상의 증언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 거짓말이 돼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세우기도 하는, 또 넘어뜨리기도 하는 결정적인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된 것이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일이면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해야 되고요, 과학적인 증거를 내놔야 돼요. 그러나 한 번 있는 일은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한 번 있는 일에 대하여 증거를 달라고 하면 그 사람 자신이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무덤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하여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생명의 소망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